누구나 선물을 좋아하죠. 크든 작든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것도 아주 귀한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바로 행운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무명의 하반신 장애 거린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중증 장애를 치유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증 장애죠. 그 당시 나이가 40세쯤 되었으니까 긴 세월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들조차 그를 돌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거동하지 못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매일 구걸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그를 성전의 미문 앞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연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9시, 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됐을 때인데 기도 시간이었어요.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한 푼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은이나 금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그 이름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거리는 난생 처음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는 금보다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금보다 귀한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그 선물 받으셨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 선물에 담긴 구원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보다 귀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반신 장애인 평소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별다른 소원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이었으니 일어나 걷는 것, 그 소원은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그저 입에 풀칠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행이지.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소원이 있다면 그저 한 푼이라도 은이나 금을 얻는 것일 겁니다. 그 당시 화폐는 금속이었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은 영혼 속에는 보다 근본적인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 또 상상해 봅니다. 왜 그 사람들 마음껏 걷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속의 상처, 또 비참한 신세에 대한 원망과 한탄, 이런 것들을 일소할 만한 참 행복 원치 않았겠습니까? 다만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그 방법도 모르니까 지레 포기해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루하루 돈 몇 푼의 인생을 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문제만 겨우 해결하는 작은 소원만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무런 의미도 즐거움도 근본적인 소원도 없이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거의 대부분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그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문제에 매달려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대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지적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것, 육신을 가졌기에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 더 기묘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런 인생은 좀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 시계바늘이 째깍째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요? 속히 그 시계바늘을 멈추는 것입니다. 혹은 그와 같은 인생은 뿌리 뽑힌 나무와도 같다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무에 호사스럽게 장식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나무를 땅속에 깊이 뿌리 박게 함으로써 살려내는 그것입니다. 그게 급성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하반신장의 거린이 정말 불쌍한 이유는 단지 육신의 장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소원을 갖지 못하고 일시적인 소원만 충족시키려고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하루하루 근근히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 모두 사망의 길에서 구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심한 하반신장의 거린에게 다행히 행운이 찾아왔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금보다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그를 미문 앞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연신 굽신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미문을 통해 성전으로 막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거린과 눈이 마주쳤죠. 그들은 거린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돈도 없으면서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몰랐던 거린, 한 푼 주려나 싶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추측컨대 거린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하지만 그들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줄 수 없죠. 하지만 그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습니다. 은금은 없었지만 더 귀한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른손을 잡고 외침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에는 그 당사자의 인격, 권세, 그리고 능력 등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권세자의 이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죠. 청와대 실세의 이름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넘어가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보통 사람의 이름에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 딸아이가 4살 때 동네에 나가서 놀다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씩씩거리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놀라서 야,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오빠들이 서로 자기 아빠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빠 사장이야, 변호사야, 막 돌아가면서 그렇게 의시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뭐라 그랬어?
잘 몰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홍문수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러면서 놀리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동시에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함께 하시고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에서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전파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믿는 제자는 성도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7절 하반절 8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놀라운 일이었죠.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마치 스프링이 튕겨오르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기적이지요. 대개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 어때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뛰어다니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지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거리는 더 이상 중증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여기저기 뛰면서 좋아서 찬송을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내 그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사람의 장애가 치유된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지요. 그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일시에 육신적인 궁핍도 사라지고 영적인 궁핍도 사라지고 그 놀라운 구원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뛰어다니는데 뭐 일하면 되잖아요. 또 마음껏 성전을 출입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는 육신적 장애나 물질적 궁핍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 풍요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은 육신의 장애를 해결하고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인간에게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끝이 없잖아요.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라면 일시적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육신의 욕망, 또 그 굴레에 묶이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영생을 체험합니다. 이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미 영혼 가운데 누리기 시작한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영생의 기쁨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곤고한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이 물 마셔도 또 목마르지. 그건 육신에 관한 거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샘물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 그것은 신령한 것으로 육신적인 것과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육신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체험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사도 체면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닌 척하고 괜히 괜찮다고 말하 그거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육신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에 바로 능력 주시는 자가 주님이지요. 어떤 환경 형편 가운데서 적응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일체 비결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의 겉모양 포장만 바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인 영혼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면 현실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설사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이미 마음이 변화됐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 구원으로부터 온갖 은혜와 축복이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화들을 꾸러미로 패키지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미국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명화를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 아들은 남달리 용맹스러워서 참전 중에 다른 전우를 구하려다가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그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아버님, 저는 아드님이 구해준 병사입니다. 그러고는 보따리를 푸는데 그 안에 아들의 초상화가 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해도 눈물로 그렸습니다. 이 초상화를 아버님께서 소장해 주십시오. 그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당장 거실에 걸어놓고 아들이 그리울 때마다
바라보고 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그 부자가 별세하게 됩니다. 유언장을 받아든 변호사 그리고 경매인이 사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택과 명화 그 외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경매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초상화를 제일 먼저 꺼내놓고 경매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잡해 보이는 그 그림을 놓고 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투덜거립니다. 아니 무슨 저까지 거를 사라 그래? 저게 무슨 값이 나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매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주인의 유언이라며 그대로 강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한 사람이 10달러를 써냈고 낙찰이 됩니다. 그 장본인은 누구였는고 하면 그 집의 가난한 정원사였습니다. 그는 주인과 그 아들을 사랑했기에 집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너무 섭섭해서 그 초상화를 사서 간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경매인이 발표를 합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경매 절차를 마칩니다. 사실은 주인께서 이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과 모든 소장품을 물려주라고 했소.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 정원사는 감격스러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다른 사람들은 아쉬움과 부러움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그대로지요.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문자 그대로 금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인생의 보배 삼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어떤 고난 중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거린 이제 금보다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지요. 그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천덕꾸러기지요. 남을 원망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패만 끼쳤습니다. 거지 인생이었습니다. 암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이 가득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당당하고 복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를 알아보는 백성들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 미문을 통해서 드나들던 사람들 그 뭐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저 사람 거린이었는데 맞아 거린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저래? 일어나 걷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못 걷는다며. 그러게 말이야. 그들은 깜짝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은 변화된 모습으로 산 증거가 됐습니다. 그로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1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나도 데리고 가시오. 나도 따라다니겠소. 그래서 자신이 증인으로 자처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증거하면서 이 중증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요 라고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당시에는 남자만 카운트했잖아요. 남자 수는 5천 명이나 됐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시청각 교제로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질구질했던 삶에서 이제는 180도 달라진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 선물 좀 줘요, 그렇게 말해서 선물 받아야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에게 금보다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원한 게 아니었어요.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린이 변화됐죠.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은혜로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뻤고 또 주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았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귀한 선물을 먼저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어찌 부르겠느냐. 믿으려면 들어야 되지 않냐.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했어도 개개인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는 복음 전도가 필수적이다. 전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금보다 귀한 선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어리석은 일 같지만 본래 선물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른 방법 없다. 그냥 전해주는 거다. 그게 뭐 어리석어? 선물 뭐 전해주는 거 외에 뭐 딴 방법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다. 받으면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마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의 방식과는 다른 길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 존 거스너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 아무도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듣지 않고 구원받은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준 자가 있었고 전해준 자는 금보다 귀한 선물을 전해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물의 전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기억하시죠? 빙점, 길은 여기에 등등 여러 주옥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분이죠. 빙점 같은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1960년대, 70년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도 그때 마침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어서 그분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폐결핵을 앓았어요. 13년을 요양생활했는데 그 폐결핵 요양병원에 있던 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 중마 고위인데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에카와 다다시. 마에카와 다다시 그 역시 폐결핵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녀를 지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안타깝게 그 친구 마에카와 다다시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퇴원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류 작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다수 발표하게 됩니다. 일본은 잘 아신 대로 복음을 전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작품이나 간증을 한번 접하면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80%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백만 부의 그 작품이 그 당시에 판매됐으니 그를 통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우라 아야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까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마에카와 다다시라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녀에게 금보다 귀한 선물을 전해 주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요. 폐결핵 요양병원에서 죽어가던 그 무명의 한 사람이, 그 평범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금보다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을 때 그 행위가 얼마나 두고두고 많은 사람에게 이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갔는가 정말 놀랍지요. 그런 점에서 미우라 아야코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에카와 다다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그 인생은 천국에서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금보다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그 안에 담긴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꼭 살아가시 바랍니다. 아울러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 우리 가족과 이웃을 꼭 인도함으로 그들도 금보다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평생 받은 이런저런 선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의 소망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과 더불어 험한 세상이지만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선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전해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선물
은과 금은 없었지만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주었던 그 귀한 선물, 그 선물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복음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 사실, 오늘도 동일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금보다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얻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험한 세상이지만 날마다 이곳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금보다 귀한 선물을 우리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